스티브 오드랜드라는 10대 청년이 서빙을 웨이터로 하다가 실수를 범합니다. 이 청년이 넘어지면서 샤베트, 보라색 샤베트를 어떤 여자, 고상한 여자 손님 옷에 묻혀버린 겁니다. 이 스티브 오드랜드는 그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다친 데는 없냐.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35년이 지나서 이 스티브 오드랜드는 우리 오피스 데팟 아시죠? 오피스 데팟의 CEO 총수가 됩니다. 이 오피스 데팟의 회장이 돼서 다른 회사 사장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만나서 식사 중에 웨이터가 포도주를 가지고 오다가 그 실수로 또 그 사장 와이사스에 그 포도주를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아침에 샤워를 안 하고 나왔는데 참 잘 됐다고.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호텔 룸에 가서 샤워를 하겠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오드랜드는 이 사람과 거래를 해야 되겠다고 이 거래를 바로 성사시킵니다. 왜?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자기보다도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분의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이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님 나라에서 누가 CEO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에 먼저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돌이켜, 회심입니다. 영어로 컨버트입니다. 이 컨버트 단어는 컨이라는 것은 together with, 누구와 함께입니다. 버트는 전환, 변화하다 이겁니다. 이 누구와 함께 변화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님과 함께 변화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이라는 단어가 confess입니다. confess는 누구와 함께, pass, speak, 말하다. 자기 속 내심을 말하다. 누구와 함께 내 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누구와 함께, 이 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님이. 아멘. 우리를 누가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죄를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빛이, 은혜가 나에게 와야 내가 변화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령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임하느냐? 쑥꼭지를 튼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가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고 이 신물 교육을 시키시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세금 내는 때입니다. 세금 내가 양력으로 2월달에 3월달 세금 내는 달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한 달 전에 오늘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 이 아이는 아마 타이디오, 아마 3살에서 5살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두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이 삶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모르게 했던 것을 몰랐던 삶을 우리가 돌이키는 삶이요, 교만한 삶을 눈물 흘려서 슬퍼하는 행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내 자신이 통에 자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의 붙잡아서 순종하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보다 더 철저하게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전적 타락한 인간이 성령의 은혜에 들어가야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버트 회개가 없는 인생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썸타임의 회개가 있고 깊은 또 회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우리가 사도의 행전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기는 또 2차적인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물론 천국의 입성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왕에 믿음 생활을 했으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전에 조건이 뭐냐면 회개인데 회개하게 되면은 그 심령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어린아이 말고 순수한 아이. 이게 겸손한 아이가 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천국과 지옥의 분계선입니다.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이것은 분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느냐 그다음 내가 복락에 들어가느냐 그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떨 때는 성직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그 심령은 천국을 유장한 거예요. 심령 천국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늘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내 감정 슬픔에 젖어 있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나는 이 시간에 몸부림치는가? 그렇지 않나 적당히 여기서 타협하는가? 만약 교회 우리가 처치 멤버에도 이 구원의 회심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내 스스로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가 보면은 내 심령이 어린아이 심령을 가졌으면 뭐예요? 자동으로 내가 나를 인정해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그러나 내가 등급면에는 조금 내가 밀리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 회심의 과정을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총을 입어가지고요. 내 무의식 속에서 잃어버렸던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는 에고가 아니라 셀프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내 삶을 전환시키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의 행동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공인이 돼가지고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분 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성 어거스틴은 14살부터 유학 가가지고 18살에 실수로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18살부터 28살까지 굉장히 방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 교회에 가서 성 안토니오의 성결한 삶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때 막 찔림이 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성결한 삶을 못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어린아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어린아이 음성이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성 어거스틴이가 성경을 들고 읽고 있었던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5장 6장까지 읽었어요. 근데 집어서 읽어라 어린아이가 놀면서 말하는 그 음성이 꼭 자기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처럼 깨달아져서 로마서를 펴고 있다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서 필이 꽂혔습니다.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거꾸로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심장에 화살이 꽂은 것처럼 심장에 얼테크가 와서 찢어지는 그 고통이 느낀 것처럼 그 양심의 가책이 나 자신에 오고 나 자신이 이대로 죽으면 과연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까를 비참함이 느껴지며 내가 나의 영혼이 영혼의 지옥불에서 불타는 이 위기를 내가 느낄 때에 각성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장남 탕자가 있잖아요. 그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나는 우리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가야지 하는 의지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몸부림 속에서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누구 따라서 기도도 올라가게 되고 바이블 처치에 가서 서로 간증도 듣고 이게 이제 막 몸부림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내가 과거에 나쁜 짓 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가 내가 내 심령에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야, 이 내 안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구나. 우리가요 암 수술을 할 때요 의사들이 암 수술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암 부위보다 더 넓게 서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암세포 하나만을 남겨두게 되면은 이 암이 커져서 어떻습니까? 더 다른 데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수술 받고 나서 검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어디 살아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가 피를 타고. 그러니까 암 수술의 서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수술해야 돼요. 이게 수술 여러 번 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이제는 지쳐요. 세월도 가게 되고 그 몸의 생명이 죽으면 영혼도 떠나는 것이니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상의 완전주의도 어떨 때는 중요합니다. 회계사도 철저히, 의사도 철저히, 변호사도 철저히. 그러나 성도들이 철저히 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완전주의자처럼 철저하게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재발하지 않아. 근데 이걸 우리들이 못하니까 이 어거스틴처럼 주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이 해결된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이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신 끝없는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어렸을 때라든지 어디선가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때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만 하면 지워주신다고 이 복음의 소리가 그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눈도 잘 안 보신 가운데서 피가 눈에 들어가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갈 때 그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막 보면서 막 같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너의 식구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지금 아니야. 이 말이 뭡니까? 너의 죄를 놓고 통곡 자복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눈물, 아름다운 눈물이 뭐냐면 남의 슬픔, 남의 아픔, 남의 안 된 것을 퍽퍽 우는 그 눈물보다도 내 자신의 죄악을 놓고 우는 눈물이 참된 눈물이고 진실된 눈물이고 가치 있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가치 있는 눈물, 죄를 통해 자복하는 눈물을 흘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값 있는 동정의 눈물, 아픔을 함께한 눈물을 흘린다면은 이게 바로 올바른 우리가 인정과 동정을 베푸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감정도 찔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조금 찔끔찔끔 눈물로 흘렸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수돗물이 팍 터진 것처럼 대성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뭐냐면은 끝없는 이 믿음의 삶이 자포기의 삶입니다. 이 죄인들이 인생이 험하다, 이 죄 짓는 것에 대한 나 자신의 처참한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코카콜라가 이 대량 생산이 돼서 돈을 갖다가 수천억을 번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주보에 나온 이 아사 캔들러 이사입니다. 아사 캔들러가 이 애틀란타 사업가인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왜 술을 계속 먹느냐면은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분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자기는 뒷좌석에 가는데 아서 캔들러, 너는 나에게 굴복해야 돼. 너 자신을 배격해야 된다. 너 자신을 포기하라. 이게 술을 먹지 말라 하는 음성이 아니고 너는 내 앞에서 너 자신을 포기하라.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내에게 이 말했더니 그 시간에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두 부부가 이제는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서 캔들러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고민 없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답답한 마음을 갖다 다 풀어주셨구나. 이 확신이 왔습니다. 두 부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난생 태어나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서 캔들러는 자기 집에 찬장에 있는 이 술에다가 전부 다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술 꼭지를 털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아서 캔들러에게 임했습니다. 아서 캔들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 굴복이다. 자아의 굴복이다. 나의 자아의 나 자신의 이기심의 거절이고 배척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승부가 뭡니까? 신앙에서 점점 크게 된 자가 누구가 되냐면은 나의 에고이즘을, 나의 이기심을, 나를 위한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굴복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옛사람이 죽어갈 때, 새사람이 나의 역사할 때 그때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둑차로 5급에서 1급으로 확 뛸 수도 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나의 이 자아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나 모든 성적 치유나 중독 치유가 뭐냐면은 이 악마의 성분을 갖고 있는 이 나의 자아라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의 진리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어요. 등급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악마의 속성이거든.
이 자아가. 근데 이게 뽑히면 뽑히고 없어지면 없어질 수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린 사람. 이 타락한 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주여 나는 이 타락한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심령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영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가 수사학이라 이 기독교 반대이기 때문에 수입이 좋지만 직업도 사양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여자 관계도 다 청산하고 신앙 좀 무리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그 시골에서 영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나 신앙 생활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어린아이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은 권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수입으로 성도 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빅사이즈의 교회로 다닌다고 해서 그분의 구원의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자기 스스로를 최면시키면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장로인데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유명한 성가대에 서 있는데 착각이라. 심령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야. 결단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이게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를 삼하자. 너는 안 한 거야. 나는 기회를 줬지만. 이게 이 회개는 나라는 이 중심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 속에 확 박혀버린 겁니다. 드라큘라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망치를 가지고 가슴에다 막 못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치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박아버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나 자신을 박아버리고 그 다시 재생산, 부활하는 것. 이럴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심판을 예방하는 거죠. 이 회심이라는 것은 천국 입성시키는 입장권입니다. 이 회개 없이 하나님과 친교한다고 어려워요. 깊은 평화와 내면의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뭔가 마음이 늘 허전해요. 불안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회개를 하면 혼자 무인도에 살아도 잘 외로움을 이길 것입니다. 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슬픔을 감내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셨는가 이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다. 성경이 재밌어요. 옛날에 성경이 수면제 책이었으나 지금 뭐냐면 보약이야. 성경이. 제가 이 시간에 성경이 맛있는 분, 말씀이 맛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또 손 못 들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의 빛이 내 심령에 올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너무 위대해. 예수님의 사건이 너무 탁월해.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내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인생들이 다 불쌍해 버려요. 다 자기 잘난 맛으로, 또 다 자기 계산으로, 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전부이듯이, 여러분 국민학교 엄마 아버지가 잠시 며칠 동안 어디 가 있다든지 하면 얼마나 마음이 텅 빕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전부예요. 전부.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온유와 겸손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너희들을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의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죠. 이 낮춰야만이 멸시천대 굴욕을 다 받아. 아니 집안에 있는 종이 주인을 보고 양반을 보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 그러면 그 양반이 종이 뱉었던 침과 욕을 다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저 종에게 욕을 받으면 받아야지. 이 겸손은 어디서 오냐면요, 주님, 저는 내 죄가 가장 크고요, 다른 사람 짓는 죄보다, 주님, 저는 이 순간 죽어도 내 인생의 우주 영계에서 나는 완전히 미아처럼 하나님 존재에서 무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싼 놈입니다. 저는 그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저를 완전히 죽여도 좋습니다. 없애버리세요. 그 확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예요, 주님.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때 사람이 영이 주여, 벌레와도 못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겸손한 사람. 왜 자기를 안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굉장히 쉐임,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벌레가,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이 추한 인생이 또 뭐 잘난 체 한다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겸손해지죠. 또 정직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짓말하면 이게 마귀 자식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마귀 자식으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정직한 거예요. 순간순간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뒷 문제도 다 더 좋게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전화 받기 싫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아이에게 3살짜리, 4살짜리에게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지금 다른 데 가셨다고 그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전화 받고 엄마가 그러는데요, 다른 데 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애게 3살짜리, 4살짜리 신입니다. 이게 어린애 같은 신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심해서 변화된 자야만이 뭐예요? 천국에서 레벨이 높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큰 자들, 벌써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아, 천국에서 저 사람 큰 자다. 나보다 큰 자가 되겠네? 가능성이 있네?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회심한 자들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굴욕을 참아서라도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인생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 열망이 뭐냐면, 모든 이 주관 인생들이 십자가 비밀을 깨달아서 천국가 다 큰 자 됐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 욕심 많은 내 동생, 욕심 많은 내 친척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이 정욕적인 이 사랑이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린아이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웰컴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디 가신다든지 또 어느 단체 가면은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심령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환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천성적인 성품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예수 영의 변화돼서 나오는 태도와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속지 마세요. 나의 천성적인 매너가 좋은 친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비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에게 매너가 참 좋아. 이것은 죄의 본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질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저분이 참 매너가 좋다, 친절하다, 정말 서비스 좋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망이 와가지고 진짜가 아니네. 그거 뭘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천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천성이 막이라는 거예요. 천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운데, 내가 율법적으로 의롭고 나는 거룩해. 이게 천성에서 나오면, 난 우리 아버지가 대쪽 같았거든. 나도 대쪽이야. 누가 요사스러운 것 보면 나는 막 지적해버려. 이건 자기 천성에 나온 거면 이게 거룩의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으로 공존해서 나오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도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만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거룩이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거룩해야만이 그 영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를 중을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이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죄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를 안 쓴다는 겁니다. 페이크, 유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유장한다. 이것은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가서 바다나 강에 빠져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뚜껑 확실히 열고 가서 확 열고 부르짖어서 살 사람 돼야지. 신앙 있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 다 실망시키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연자 맷돌이 말이나 당나귀가 끌고 그 곡식을 가는 맷돌입니다. 이게 무게가 300kg입니다. 이 300kg 목에 메고 바닷가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만약에 300kg 연자 맷돌이 목에 딱 걸고 바다에 탁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찾기 힘듭니다. 이게 물에 뜨지도 않는다. 예수님 너 연자도 메고 가서 죽어버려. 이 XX 예수님께 그런 욕은 안 하셨겠지만 이 더 하면서 크리스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우리를 사랑해서 제발 좀 천국 백성이 되고 진짜 좀 되라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감정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족시키면 이 화라는 것은 우아이, 비통과 슬픔이 너에게 있다. 국가나 단체가 범죄하게 되면요, 그 국가나 단체는 화가 임합니다. 아합 1번 수상이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아합과 1번 정부의 한번 우리 결과를 한번 우리 기대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나 어느 단체에 아우성 소리가 많이 난다. 이것은 화가 임할 수 있는 징조의 현상들입니다. 제가요, 좀 사회운동가라면 이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보면은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해. 우리 집사람도 여기 미국에 보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다들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 좀 쉬는 시간에 의자 옆에 다 쉴 수 있는 캠페인 미국이나 한국에서 제가 하고 싶어요. 근로자들이 좀 쉬어야 다음날 더 일 잘하지. 옷가게 종업원들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앉지도 못해요. 임금을 올려주지 말고 병원 안 가게 하는 거. 이번에 애플 CEO 팀 쿡이 동성연애자임을 컴아웃 했습니다. 팀 쿡에 의해서 오바마도 제 생각에 넘어갔고 민주당의 많은 세력들이 넘어가서 미국의 지금 26개 주가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습니다. 팀 쿡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동성연애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컴아웃한 것은 앞으로 동성연애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뒤에서 다 조종한 사람이 팀 쿡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 그러면은 우리는 소수 성소수자들을 다 우리 교회를 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법화하고 노골화가 되게 되면은 가정질서 무너집니다. 사회질서 무너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순리가지고 영리고 성범죄 중에서 최고의 꽃이 뭐냐면은 동성연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성연애자들은 부모의 죄의 희생양들이에요. 근데 그 죄의 희생자들이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죄의 투쟁을 하지 않도록 사회가 용인해주고 묵인해주면 이 사회는 멸망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바다됩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합법화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죄를 고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중독에 걸린 분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굉장히. 그러나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에서 이성애자로 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동성연애로 빠져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합법화시키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들 실족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인가 거기에서 판사들 6명이 사표낸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결혼주례를 자꾸 요청해 오니까 자기는 신앙의 양심으로 도저히 결혼주례를 못했다 해서 6명이 판사 사직을 낸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한 영혼을 실족해 시키면은 예수님께서 말이 뭐냐면은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손 잘라버려. 발 잘라버려. 너의 두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너를 실족해 하면 한쪽 눈 뽑아버려.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나를 실족해 하는 환경이나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있으면 잘라버려. 결단해야 된다. 너의 생각에서도 잘라버려야 돼.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전에 교회에서 IMF 당해가지고 이분이 남편이 이제 공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늘 이제 집에 먹거리가 떨어져서 그러신지 식당에서 늘 자주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왜 식당에 자꾸 있냐고 하고 이 다른 데서 오신 성도님을 갖다 면박을 막 줘버린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그 가정을 좀 돌보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에 먹을거리가 없으면 교회 식당에 와서 저렇게 기웃거릴까. 그분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 언어와 행동과 한 영혼을 실족하면 연단맥들 메고 와서 빠져 죽으라고. 이 말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내 자신 존경심,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 그 영혼에 대한 내가 이 보살핌이 극대가 되어야 천국에 뭐예요? 큰 자가 된다.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지. 아픈 가슴을 왜 찌르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앙인이 나를 갖다 실족해요. 그럼 내가 또 넘어졌어. 이것도 바보입니다. 이것도 마귀의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나 그 교회 내가 안 간다고. 이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 사기꾼들이 다 모인 곳이라고. 이런 자기 실험도 죽는 겁니다. 우리는 내 어떤 짧은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서 내가 트랩을 놔서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을 공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자기 만족이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보는 사람 몇 명 가지고 술에 취했다고. 함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노아의 술 취한 사건 때문에 이 저주가 저 함족속에 천인류사의 지금까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가 수호신 1:1 천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 보호 대상이 누구냐면은 어린아이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약한 신앙인들이라고. 이들을 다 관심 갖고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얼굴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만 내리면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지금 출동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저 어린아이들, 어린 신자들 돕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보호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 예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어린애가 되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 죄인이라고, 나 자신을 나는 아주 포기한 자라고, 주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비전을 받고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겠다고 나는 선언한 사람이라고. 이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CEO가 될 사람은 어린 영혼들을 환영합니다. 존중합니다.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어미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영혼들을 환영하고 돌봅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 이게 천국의 큰 자입니다. 목자가 되고 어미가 되는 사람들. 이것은 교만함과 열등감에서 이 자아가 처리돼서 나는 담백하고 건강한 자로 서일 때, 주님에게 순종하는 도구가 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 있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누구든지 신앙의 가치로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아멘. 천국에서 모두 큰 자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씨 나오지 마.